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죽은 자를 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보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건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입니다. 민수기 29장, 오늘은 12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등으로 가지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먹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먹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장엄한 무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문제나 나쁜 너희 번제 소재 전제 아무개에 드릴 것이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9장 전체는 7월달, 종교적 7월달, 인간적으로는 정월달에 있게 될 절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월달에 드리는 절기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나팔절, 7월 1일에 드리는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7월 15일에 드릴 초막절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7월에 이루어지게 되죠. 7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로 인해서 거룩, 완전, 안식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월 달에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7월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백성들의 영육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돈독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팔절이나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정월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초막절의 경우는 1년 동안 했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드리는. 그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해가 다 완성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의미가 7월 달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오늘 말씀 보면 7월 15일에서 한 주간 되겠죠. 7월 22일까지 모두 8일간에 걸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원은 사실은 이제 과거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 40년을 지낼 때 저들이 초막을 지면서 이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됐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집을 지어서 산 것이 아니라 다 장막, 초막을 짓고 저들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절기이죠.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무사히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그 절기 이름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은 이 초막절이 기간이 되게 되면 7일 동안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죠. 들판으로 빈들로 이제 나가서 거기서 초막을 지키기도 하고 정글이 않으면 집에서라도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불편하지만은 텐트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상기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창고에다가 이걸 다 이렇게 쟁겨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한 해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확한 모든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올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수확을 창고에 저장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즐거운 축제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이제 오늘 꽤 길게 소개가 되어 나오는데 초막절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초막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세 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상번제도 있고 초하루에 드리는 월상의 그런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있고 드려야 할 그러한 규례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이 절기나 모든 드려야 할 제사들 중에 초막절의 규례가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드리는 모든 이 제물의 그 숫자를 다 부합을 해보게 되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염소 그리고 상번제로 드리는 이 어린 양 다 포함해서 8일 동안 드리는 그 숫자가 무려 총 215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게 돼요. 한 주간 동안에 215마리나 되는 많은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죠. 초막절에만 이렇게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수고를 결산하는데 모든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이렇게 감사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계산해 보면 215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해서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거 있는 것들이 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총에 비하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와 같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크게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 초막절에는 이런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은 이 초막절에는 매일 7일 동안에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냥 첫날과 마지막 날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초막절의 경우는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제물들은 똑같아요. 다른 제물들은 예를 들면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초막절에는 수송아지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1년 된 순양을 드린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 흠없는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순양은 2마리가 늘 매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은 14마리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그런데
수송아지는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그 다음 10마리, 9마리, 8마리,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드립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렇게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7마리가 드리도록 숫자적으로 13, 12, 11, 19, 8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마리를 드립니다. 7마리를 이렇게 숫자를 13마리부터 시작해서 7마리로 딱 끝나게 된다는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의도적인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7마리라고 하는 숫자에 맞췄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완전한 거기는 거룩한 진정한 안심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막절을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마지막 7일째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감사,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드렸다는 것. 이게 초막절의 특이한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은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은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모든 노동을 금지하였다는 것.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우리 인간 본의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요. 6월절, 77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추수와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추수할 때는 굉장히 일손이 바쁘죠. 굉장히 일이 많고 바쁘고 이게 그냥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때 추수하고 일하고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있는가.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초막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초막절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 자세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실은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 이 교회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민수기 시작하면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비슷한 여정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
광야 40년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매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추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이 제사는 오늘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절기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과거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거죠. 지난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텐트 치고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죠.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상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죠. 현재적인 의미.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 귀한 은총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절기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막절은 7일 동안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는데 마지막 7일째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초막절의 의미 중에 하나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충성.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가 초막절에는 있다는 거죠. 과거적으로는 지난 과거 광야 생활했을 때 우리 조상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 현재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절기. 또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미래적인 의미. 미래의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면서 드리는 절기이죠.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막절에는 단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고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앞으로 하나님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에서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거죠. 이 초막절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놀라운 은총을 예표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절기들 중에서 초막절을 굉장히 크게 지내죠.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현재에서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미래를 향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절기.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저희 초막절의 절기가 오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를 또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되어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현재에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미래를 향하여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이루어 주옵시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올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수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